확인하실 텐데요. 처음부터 같이 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다윗의 일생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그 고백을 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하며 얼마나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헤쳐나가고 메시아 언약의 계보로서 큰 응답을 누린 것을 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 방법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길임을 알게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심으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는 삶으로 세워져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여러분도 집에서 큰 소리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부터 이제 영상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광양은 이제 8번째 8번 환자가 나온 이후로 지금 3일째인가요? 안 나온 게 잠잠한데 순천은 지금 이렇게 날로 지금 이렇게 확산이 돼가는 추세. 더군다나 이 동선을 조사하는 게 좀 늦었어요. 피트니스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었는데 그 파악을 인지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300명이 또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참 어려워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동선을 빨리 말하고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은 어쨌든 인내함으로 함께 종식시켜 주시기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죠. 문제는 뭐죠? 이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사이죠. 이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일이고 승리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봐봐요. 무슨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이 2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 운행하다라는 말이 다 이렇게 품고 있다라는 뜻이.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어두운 혼돈하고 공허한 이것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품고. 왜 그러죠? 여기에 누구를 심을 거니까? 자신의 창조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심을 것이니까 아주 이렇게 품고 계시는 거죠. 어둠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어둠이 없으면 우리가 쉬지를 못하잖아. 어둠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근데 이 어둠을 이제 뭐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있다는데 잘못된 해석이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 해석. 어쨌든 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 혼돈하고 공허한 그 수면 위를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면 품고 있을 이유가 없죠. 운행하다는 말이 품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이제 서론을 끝내고 1장을 들어갔어요. 1장을 들어가서. 자, 그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시되, 그렇게 했지.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을 말하죠. 왜요?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이르시되, 그 말씀, 성자 하나님,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온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이 뭐 하셨습니까? 창조의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2장 8절이죠. 에덴 동산. 거기에 뭘 두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듬뿍 부어주신 것이.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예배자로 있어라. 그런데 누구한테 속았어요?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마귀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파괴가 된 거죠. 훼손이 됐어요. 그걸 회복하고자 무슨 말씀을 주시죠? 이제 창세기 보니까 3장 15절 회복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을 불렀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중요한 사실이. 자, 두 번째. 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이죠. 1절에서 13절까지.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무엘을 보내죠. 두려워 떠는 사무엘을 보내요. 가서 뭐 해라?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뭐 하시기 위해서요? 본인의 훼손된 창조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제 그 계획대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23절 이루셨죠. 즉 성육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셨죠. 여자의 우선 오셨어요.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남자가 낳고 하는데 딱 42대에 가니까 뭐가 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여자의 우선으로 곧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렇죠? 오셨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죽으셔야죠. 오셨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렇다고 숨을 거두시니라. 죽었으면 뭐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부활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부활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증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뭐 하기 위해서요? 요 사실을 확증하고 이제 다음 계획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죠. 이전에는 제한적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제 전면에 성령을 내셔오시는 거죠. 자, 그렇게 오셨는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우리라고 뭐 하게 하는 거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나이가. 이 일을 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자, 이 일을 하시는 분인데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에베소서 보니까 2장 8절 우리가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성령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라고 예수를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인데 뭘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제 남은 마지막 언약이죠. 요걸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이 언약을 뭐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루어 가고 계시죠.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루어 가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럼 끝나십니까? 뭐 하실 거죠? 다시 오실 것이죠. 오셔서 저와 여러분 어디로? 천국으로. 그 천국은 어디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했어요? 22장 1절에서 7절. 22장 1절에서 5절. 영원한 천국으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단이 무너뜨려버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것을 회복하고자 계획을 세우셨고 회복하셨어요. 그 회복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세요. 성령을 보내셨죠? 그걸 다 이루실 거예요, 이제. 그러죠? 그러면 뭐 할 거라고? 완전한 회복된 천국. 사단으로 다시 오염되지 않을 완전히 회복된 천국을 주고. 이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죠. 그래서 예수는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왜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다 됐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제 응답인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함께 할 일이죠. 사명이죠. 그렇죠? 사명이라도 부담 가질 건 없어요. 감사하면 돼요. 내 힘으로 이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 힘으로 이루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가질 건 없지만 열심은 내죠. 그러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뭐가 되는 거지?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참 엉뚱한 걸로 많이 싸워요. 그것도 생명을 가지고. 의사가 파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어 의사는 파업을 하면 돼요. 왜요? 전쟁통에도 안 죽이는 게 의사예요. 상대편이든 누구든지 구분하지 않고. 왜 그래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불문율이라면. 그러면 의사가 파업을 했다는 말은 무엇보다 더한 얘기예요? 살인마보다 더하다는 소리예요. 전쟁보다 더하다는 소리예요. 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왜요? 이 땅에 것밖에 가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간에 의사의 파업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고 더 못난 것이요. 그런데 이해를 해요. 이게 없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직군 중에서 가장 평균 연봉이 높은 직군이 그 직군이잖아요. 그럼 그걸 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하려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저와 여러분들 뭐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셔?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이제 지금 우리는 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소망은 그럼 뭘 줍니까? 사명. 빨리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룰수록 좋죠. 무엇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실 거라고 주어진 응답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진짜 복.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누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요.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하나님. 그렇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에도 봤지만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죠? 사무엘상이죠. 17장이죠. 34절에서 49절까지 곰을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어요. 동일하게 골리앗을 만났어요. 무슨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의 삶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것 아시고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가 이제 사울왕과 함께합니다. 사울왕과 함께할 때 어떻게 됩니까? 18장에 보니까 14절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지혜롭게 행합니다.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이 다윗은 모든 일에 뭐 한다는 소리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뭘 누리자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웠다. 능력의 하나님을 항상 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하고 가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왜요? 전쟁하다 이기잖아요. 전쟁을 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싸우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좋냐고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면 돼요. 뭐 할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자, 그러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나의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무엘상이죠. 24장이죠. 4절에서 7절이죠. 뭐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언어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 장인이긴 하죠. 그런데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26장이죠. 8절에서 12절이죠. 역시 마찬가지. 뭐 하는 방법입니까? 다윗이 사람의 방법하고는 전혀 180도 다르요. 맞죠? 근데 뭘 누리는 방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볼 때는 저런 바보도 없죠. 바보죠, 이것은 진짜.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즉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큰 위기가 왔어요. 계속되는 지금 실수 속에서. 무슨 위기입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가서는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겨우 모면을 했어. 모면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 처자식이 전부 다 아말렉한테 잡혀가 버렸어.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 때문이야 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죠. 그럴 때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너로 잡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쫓아가죠. 어떻게 합니까? 아비아달에게 뭘 가져오게 합니까? 아비아달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뭐 하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에서 지금 블레셋에서 망명되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스라엘에 나가서 이스라엘 전쟁하는 그 위기를 겨우 모면하고 왔던 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내셨죠. 그럼 다 해보겠어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의 노량물을 나누는 기준이 여기서 세워져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것 정도가 아니야.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이제 하러 들어가게 되죠.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유대 땅으로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베들레헴 아니고요. 헤브론. 왜? 베들레헴 자기 땅이 집이잖아요. 근데 헤브론으로 가래. 명령대로 가죠.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가다가 강아지를 끌고 갑니다. 강아지 예쁘다.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죠. 그렇죠. 그럼 이름을 뭐라 하죠? 루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은 무슨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전부 다 뭘 줘요? 전부 다 뭘 주죠? 다른 이름을 하나씩 주죠. 너가 이제 내 거야. 그래서 그런 그 개념과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뭘 줘요? 세례명을 줘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상당히 좋은 제도. 잘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요. 다윗이 모든 일을 하는 데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죠? 자기를 부른 이가 주인이죠. 그렇잖아. 찾아오셔서 불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물어야 돼. 묻고 행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언제 묻습니까? 5장에서 보니까 19절에 또 묻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왔어. 그러면 비민이 쳐들어왔겠습니까? 준비를 다 하고 왔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상대방의 군세가 이런 거 안 봤어요. 마찬가지로 또 쳐들어왔어요. 왜요? 이번에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절입니까? 이제 5장에서 23절 25절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기에서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다윗이 죽을 고비에 처했었을 거야. 아마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에서 그때 이제 아비새가 구원을 하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면 치열하다는 것을 뭐 해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자,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삶이 그렇게 치열하다라는 거. 전에는요 그냥 막 다윗이 막 소년기, 청년기, 막 중년기, 노년 이렇게 할 때는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전부 다 목 잘려 죽고. 얼마 전에 누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큰 목사님들을 얘기를 하면서 다 암 걸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형한테 만약에 두 가지 죽음의 형태가 있다라고 딱 정해놓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자. 목 잘려 죽을래? 안 걸려 죽을래? 목 잘려 죽는 것보다 안 걸려 죽는 게 낫지 그러더라고. 그래.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었어. 그걸 참성이라고 그래. 참수당한 거야. 그랬어 그러더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뭐야? 복음이 있는데 왜 목 잘려 죽어야 돼? 복음이 뭐로 지금 전달 잘못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겠지. 많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될 정도로 뭐한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서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아니 왜 복음인데 안 걸리냐고. 이렇게 해서 같아요, 틀려요. 이번에 무슨 뭐 보건복지부 그 진료병대책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코로나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느 교회가 예수 열심히 믿고 예배 잘 드리면 코로나 안 걸린댔다네. 그런 것들 공지로 띄웠어요. 와, 진짜 그 신학을 어떻게 했니 나는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건 들치쳐놓고 다윗이 싸울 때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어. 바울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저와 여러분들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안 그런 사람 많은데요. 옛날에도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호의호식했어요. 어른도 호의호식했느냐?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형제를 성전에서 죽일 정도로, 그게 이제 중간기, 즉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 중간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사위가 아버지하고 자기 이렇게 천남 형제들 다 죽일 정도의 왕자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 탐나서 너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원래 그래요. 복음 없어도 잘 그렇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기를 부른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뭐죠? 이렇게 누리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행하는 거죠.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니까 사무엘하이죠. 8장이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치열하나 이기게 하셨죠.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치열하나 하나님 뭐였어요? 그에게 승리를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치열하죠. 핍박이 심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뭐였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누렸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는데 제자들이 가는데 핍박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있지만 뭐는 이루어져요? 전도는 되잖아요.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 주입한 그 믿음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힘든 게 있다? 당연한 거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라.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전개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잘 가던 다윗이 어느 날 뭐가 이루어졌어요?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12장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무슨 사랑입니까? 잠언 3장 11절 12절 징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12절 13절까지 뭐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를 뭐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을 회복시킨다는 얘기. 그래서 징계는 뭘 회복해요? 임마누엘의 회복이요. 임마누엘 회복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뭐요? 거룩을 회복한 걸 말해요. 레위기 몇 장입니까? 11장 45절 맞죠? 회복을.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거룩한 데가 됐다라는. 그래서 예수가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뭐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뭡니까? 이제 자녀들이 함께 자녀들 간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자녀들을 죽이고 자녀가 반역을 하고 그리고 세바가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곤란과 어려움을 겪죠. 그 모든 걸 다 겪었어요. 그리고 9번째 이런 걸 다 겪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죠. 무슨 고백입니까? 사무엘하 7장이죠.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죠. 역대상 22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뭘 주십니까? 4절부터 17절까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죠. 그 언약을 받고 뭘 합니까? 이제 역대상 29장이죠. 1절에서 25절까지 뭐라죠? 성전을 나는 못 짓지만은 다음에 지을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준비를 하죠. 이때 다윗이 내놓은 은과 금이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금만 200톤이 넘으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걸 내놓죠. 다윗이 인생 마지막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죽기 전에 그냥 죽으면 안 돼. 병원에서 막 걸걸걸하다 정신없이 있다가 이제 뭐 혹이 뗄까요? 이렇게 죽지 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죽어야 돼요. 사무엘하이죠. 22장이죠. 1절에서 51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런 노래를 해야 돼. 그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어야 돼요? 운명의 자리. 그렇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죽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무슨 시간 날이라고요? 대관식 날이다. 기뻐하라. 안희숙 사모님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남편 대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 이게 이제 뭐 어머니 교회 같은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구약부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어떻게 표현했느냐? 신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표현했어요. 그런 비유이지 실제가 아닌 것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좀 부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는 안전한 건물 안에 있으니까. 다윗의 일생 뭘 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실은 징계를 받는 그 과정도 뭘 누린 거요? 능력의 하나님. 그렇죠?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뭐냐? 나의 하나님. 여성규 씨 일어나고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심어놓은 가지가 이렇게 자라갖고 뭐 늙어 터지는데도 뭐 쳐다보면서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있나? 나는 알지. 아무도 몰라. 가만히 있어요. 못하는 거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보기 바랍니다. 15장이죠. 16절이. 이제 안 헷갈려. 15, 16 연속하면 되니까. 그렇죠. 바람이 불어서 들이쳐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이죠. 13장이죠. 48절이죠. 뭐 주기로 작정된 자리라고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저는 태풍 바비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능력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지금 이 태풍이요 제주도에서 지금 서울까지 지금 같이 치고 있어요. 중국도 치고 있어요. 누가 바람을 그렇게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쏟아지는 물이 제주도만 한 400mm를 쏟았어요. 누가 그 물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이 라키아라는 그 뜻인데요. 철판이라는 뜻이야. 두들겨 편 철판. 거기 궁창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 그렇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해도 제가 하고 하나님 하실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보니까 1장 우리가 몇 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볼까요? 그 너무 많고 10절부터 13절까지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영접 안 했어요.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된대요. 근데 그게 누구냐? 혈통을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13절에서 17절까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실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선택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뭐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 이제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뭐냐? 미련함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뭐냐? 교만함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미련하지도 말고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이죠. 8장이죠. 29절에서 30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9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 하는 말이 뭐죠? 이제 미리 아셨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셨다. 이렇게. 천국까지 다 끝냈어요. 영화까지. 영화는 앞으로 죽어서 받는 거거든. 뭐 한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으면, 내가 가서 찾아갔으면 노력해서 단계를 쌓아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획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영원 후까지 영화까지 다 끝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3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그냥 계획된 거 아니요,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까 나왔죠, 제일 먼저 이루는 거.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힘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이죠, 1장이죠, 26절이죠, 3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의 부름을 보라. 다 연약하지 않냐? 왜요? 그 연약한 자를 가지고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2장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지 않냐? 성령께서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은혜로 주셨다고요? 응답, 사명,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뭐로요? 성령 충만함. 그러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지를 해야겠죠. 유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이죠, 2장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던 베드로가 뭐합니까? 당당하게 나서서 말하죠. 조용히 해라. 이제 9시 아니야. 9시, 아침 9시 우리로 말하면 때가 삼시니 우리 술 취했겠냐? 아침 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브라함한테 말했지 않냐? 다윗에게 말하지 않냐? 부활을.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보내주신 게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 성령이 딱 오니까 사도행전 6절 스데반이 뭐에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갖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교를 지금 가지만은 무슨 얼굴로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우리 선택받고 이미 받은 응답을 누리는 길이 뭐라고요? 능력의 하나님, 즉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번째, 사도행전 9장이죠. 20절이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입니다. 핍박자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로 뭐가 됐어요? 즉시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그렇죠? 즉시로. 자, 27장입니다. 그렇게 쭉 일생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 23절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가 그 풍랑 가운데에서 살 여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는데 그 안에서 뭐였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가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부름받았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그 길, 스데반이 승리했던 길, 베드로가 승리했던 그 길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적절하게 뭐 해야 돼요? 컨트롤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집 애들 보고 있으면은요, 집에서 자기 예배 요즘 아직 안 드려. 성경도 안 읽어. 오직 드라마, 오직 게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지금.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이 많이 돼요. 고민이. 수술 알아서 해야 되는데 실은 억지로 해봤자 뭐 효과도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같이 못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불은 켜놔요. 준비 다 해놓고 난 내 방에 혼자 있어요. 이제 목욕실에 딱 앉아서 거기서 이제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는 건 동일하게 일어나죠.
왜요? 각기 쳐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힘들어요, 근데. 진짜 힘들어. 이게 나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만 한다라는 것이. 다섯 번째. 뭐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28장이죠. 이렇게 했는데 28장에 보니까 30절에서 31절. 로마에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린 2년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게 역사가들의 기록이죠.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누리는 길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죠. 모든 민족을 가슴에 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뭘요? 다시 오리란 이 언약이 실제로 나의 응답이 되고 되는 영적인 상태. 성공하려고 예수 믿지 말고 모든 민족이 나의 기업이 되는 영적인 상태. 다시 오리라는 이 재림 언약이 나에게 응답이 되는 나의 영적인 상태. 이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래서 바울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뭐가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무슨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이 영적인 상태. 그렇죠. 지금 사도행전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뭘 바라보시면 이거 하나를 딱 바라보고 살았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실제로 이게 믿어진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상태에 유지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항상 하는 게 있죠.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뭐 한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요? 오늘날 이슬람이 하는 하루 5번 기도가 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팔을 불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메디나 메카에서의 그 메디나 군과의 전투 이후로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이 메디나 군하고 이렇게 내통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갈라서면서 어떻게 했느냐? 저들이 나팔을 불면 우리는 소리로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메카를 향해서 하자. 이렇게 바뀐 거야. 이제 장소가 그전에는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 그때부터는 어디로 해서 이제 메카를 향해서 이제 하는 거죠. 바꾼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다라는 곳이 그곳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부터 초대교회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칼빈의 말이나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이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이게 형식화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정해놓고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그래요.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그게 맞아요. 왜요? 일단은 바울도 평생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세 번째, 그러고 뭐 해야 됩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 삶의 현장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부터는 이제 현장도 지금 이제 쉬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현장을 하고 있죠. 나만의 현장.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은 더욱더 그렇고 중직자들은 생명 걸어야 돼요. 여기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도 못해.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곤란해요. 많이 곤란해.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직자들한테 진짜 부탁드립니다.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부 다 부질없는 짓거리. 뭐 해라?
현장 가라. 가서 사야 돼. 듣고 알면 다 사회가 돼. 그럼 연분이 25%예요. 거기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도 죽어. 결국 죽어요. 어디에 살아요? 흘러내보내야 돼. 갈릴리오서. 그래야 살아. 그 현장이. 이건 내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예요. 근데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더라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 그런 다음 네 번째.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이걸 이제까지 지금 뭐 이렇게 쭉 기도해 오고 있는데요. 한 번도 제가 선교사님들의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전도자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갖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나? 특별히 가장 신경 쓰는 중 하나가 후대. 전 세계 75억 중에 20억이 학생들이 어린 청소년이. 그러는데 이 20억 청소년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제대로 교육이라도 이런 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되는 소리죠? 무척 어렵다는 소리죠. 그렇죠? 잘 사는 나라도 비슷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미국, 일본 다 닮아갖고 이제 못 산 나라는 못 산 나라도 문제고. 그래서 정말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건물 짓고 이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 현장이요. 그럼 현장은 그럼 누구야?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름으로 그 삶이 능력의 삶을 누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청종함으로 그의 사명에 온전히 드리고 소망 가운데 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을 향해서 다시 오리라는 그 재림의 언약을 향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고 소망이 될 때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재림의 성취 주역들로 마지막 주자로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